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기 같으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나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그런 종교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잘못된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셨고 변론하시면서 회복으로 초청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부패로 인한 탄식과 함께 심판의 연단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신실하였던 과거 예루살렘과 타락과 부패로 전락한 현재의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신실하였던 성읍으로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지만 현재는 마치 창기와 같이 타락하였고 부패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상실하여 버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서 27절 말씀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먼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대적이다, 나의 원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삼아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대적이다, 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필연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심판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다시 회복하는 목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28절에서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의 길을 고집하는 그들에게 숭배하던 그 우상처럼 완전히 파멸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의 길을 고집한다라면 심판의 불에서 건져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여 드리는, 사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된 본문은 본래 신실한 성읍이었고 정의와 공의가 거하였던 장소가 이제 현재는 창기가 되어졌고 살인자만 우글거리는 그런 도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의 고관들은 폐역하여서 도적들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였고 또한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으로 약이 되어졌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와 창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신실함은 정조가 있다라는 뜻으로 본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인 그 성전의 터가 머물던 특별한 성읍이었습니다. 마치 신랑에게 신부가 그러하듯 하나님께 대해서 있으려는 각별한 성읍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창기로 전락했고 순수함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본래의 그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렸고 부패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신실하였던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변질되었고 창기와 악의 성읍으로 전락해버렸을까요? 왜 불의가 성황하고 죄악이 난무하며 무자비하고 인색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심,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관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도적과 짝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못한 그런 판결로 인하여서 많은 그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창기와 같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조를 헌신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진 그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에덴의 그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설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적인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있는 그 땅을 실현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수를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는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에게 이러한 자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로의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명령을 주입시키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순종 복종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진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범죄의 현장 가운데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욕심을 부렸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다 주셨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솔깃해 버렸습니다. 피조물인 그가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라니,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니,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니, 내가 통치할 수 있다라니, 그것에 홀깃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따먹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답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성도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탐욕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탐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마음, 자족하는 그 심령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붙드시며 모든 필요를 따라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받을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만족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 순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포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식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칭호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원수에게 복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시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다 나라를 괴롭혔던 아수르, 블레셋, 에돔, 아람처럼 유다 주변에 위치하여서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나라가 이런 행동을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슬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겨야 했던 하나님을 아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 어리석은 그 제사를 바라보시고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그들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간영하였던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는 누구인지 정직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였던 그 유다 민족,
이렇게 된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아하스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폐쇄되어졌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 우상의 제단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셨고 돌보아 주셨는데, 그리고 보호하고 돌보라고 명령하셨던 고아와 가부, 나그네 등 사회적 그 약자를 무시하게 일삼았고 심지어 그들을 괴롭혀서 착취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포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행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대적과 원수로 규정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바는 죄를 품으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종교적인 행위,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종교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저 산에 있는 돌들로 하여금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지언정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함을 깨하고 정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셨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외치셨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종교적인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내 만족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모든 그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깨달으시고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라 죄를 품고 죄를 네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소망,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절망의 문을 넘나드는 그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해서 선하신 그 주님,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를 품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겠지만 의를 품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의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에게 번영을 준다고 여겼던 그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리고 물된 동산에서 숭배하였습니다. 상수리나무나 물된 동산을 반드시 우상 숭배라고만 여김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이 하나님 외에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하스 시대 때에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에 대비해서 의지하였던 아수르를 오늘 물된 동산이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로 수치를 당하며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와 물 없는 동산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와 물 없는 동산은 피폐와 곤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가 자기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의지한 그것이 오히려 피폐하고 곤고할 것으로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아하스 시대에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공으로 그 위기를 겪게 되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어서 예불을 드렸고 자신을 보내어 자신은 아수르 왕의 신하임을 자처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쳤고 그 두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유다는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괴롭히기 시작했고 결국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마저 멸망시켜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겨우 남은 예루살렘마저 함락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실로 유다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와 물 없는 동산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아수르를 인해서 수치를 당하여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인생이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였고 물된 동산 같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기 쉽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여지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 그 외에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되고 온전하신 분, 분별력을 갖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신의 권속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영원히 변함없고 견고한 보장과 반석 위에 서서 당당하고 떳떳한 자로 영예로운 자로 설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마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 완고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돌이키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라고, 괴롭다라고 외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섞임이 없는 순수하고 순결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야 했던 그들에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너는 순결을 잃어버렸고 혼탁해져 버렸고 어지러움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약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존재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이 세치허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든 그 언행심사가 책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책임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롭게 내 언행 심사를 아무렇게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경외하시는 나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켜보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그 코람데오의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내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떠들썩거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그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성경책을 들고 가슴 한쪽에 끼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만족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바꾸셔서 우리들에게 보호와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그 긍휼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시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내가 독수의 날개로 하나님 정말로 업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케 하여 주셨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지켜주심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주 갈 줄 모르고 욕심과 탐심과 탐욕으로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라고 여기셨고 내 소유다라고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들하고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대적이다라고, 내 원수다라고 외치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 정말로 혹시나 우리의 그 모습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지 정직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책임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분명 하나님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진실되게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기에 조금 더 무정없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그 행위가 우리의 삶에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생명의 보혈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에 조금 더 무정함 귀한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평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의 영들이 우리의 발걸음 통하여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